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밀레도 세미나. 밀레도에서 세미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밀레도는 왜 밀레도냐? 에베소 교회를 못 가고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 빨리 가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장로는 그 에베소의 목회자들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듣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목회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한 세미나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니까,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책이 뭘까요? 같이 해봐요. 복음.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와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목사님들에게 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장로님들과 구역장들과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부서를 맡고 있어도 거기 대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뭐가 중요하다?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뜨거워지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간단 말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안 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은 분별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타락이 뭔가, 이걸 오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했다. 뭐 어떤 게 타락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장을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 에클레시아, 유행의 교회도 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 나도 교회예요. 아멘? 이 오후에는 졸음이 오기 때문에 아멘을 잘 하셔도 깹니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장을 해야 된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같은 데 있어요. 17, 18절.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뭐 했다? 말했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오늘 읽은 데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해라? 삼가해라. 삼가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밀레도에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뭐라고요?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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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구역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역자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도 사역자예요. 목회자도 사역자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니까 삼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심하는 거다. 같이 해봐요. 조심하는 거. 조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자들이 지금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의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은 성령님을 의식,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내가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게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된 게 은혜라. 은혜라. 지금까지 이렇게 약 16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입으로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가 커요, 적어요? 안 커요? 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있구나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편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감사,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될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내다? 누구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감독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 영적 원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같이 해봐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조심. 삼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뭡니까? 오늘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예요. 자세예요. 조심해, 조심. 살얼음판 긋는다 아시죠? 조심.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여러분,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조심했으면 이거 괜찮았을 거를 조심하지 않으므로 낭패를 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그냥 지나갈 일을 그 조그마한 부주의 때문에 불나고 지금 홀라당 튀어먹고 그런 일들이, 큰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다 적다. 그래서요, 큰 그 댐은요,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구멍 하나로 무너져요. 이해되시죠? 작은 일이 전체 대세를 그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요,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와갖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는 사람 얼굴은요, 뭐처럼 빛난다? 해처럼 빛난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해처럼 빛나십니다. 할렐루야. 이정아 집사님 얼마나 몇 개 했는데 오늘 죽을 뻔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매운 거야. 그럼 내가 도대체 이 고춧가루는 어디서 온 고춧가루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먹는 거지 뭐. 저는요, 이거 안에 있는 게 맛있으니까 끈데기만 건져가지고 먹고 마지막 물 부어가지고 다시 국물을 마시고.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근데 매웠어. 그래도 매우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물 부어서 먹으면 된다. 옆에서 사 먹어서 물을 확 붓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집사님이 그 물 부으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 안 돼. 부어 먹으면 되지. 그걸 부어서 먹었어요. 감사를 드려요. 그래갖고 누가 그러는 거야. 큰일 났다. 내가 이번 주 육개장 하려고 그랬는데 육개장이 먼저 나왔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괜찮다. 또 해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기 때문에 모른다. 다음 주에도 육개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뭐냐?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불러줬잖아요. 콜링. 그리고 내게 일을 맡긴 사명. 그렇잖아요. 이거 감사하지. 그런 거 잊지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목사시키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요, 목회자가요, 또는 우리가 각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하고 똑같냐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한테 와서 대들었죠. 왜 대들었어요? 고라의 자손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그 위에 나지 둘째 이 자손들 와서 대드는 거예요. 왜? 모세하고 아론한테 왜 누구만 대장질 해먹고 우리는 뭐냐,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맨날 성막이나 옮겨야 되고, 제사장은 아론 니만 하는데 나도 제사장 한번 해보자. 그게 고라예요. 고라가 어떻게 됐어? 고라와 그 같이 하던 일당들은 한꺼번에 땅속으로 삼켜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인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각자 맡은 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고라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 일이 큰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 내가 하는 일이 큽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도 귀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큰일 했다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작은 일 했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둘 다 너희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일이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작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 감사하지 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어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뭐 감사 없을 수도 있지 뭐. 당신이 내 마음을 압니까? 지금 상태를 압니까? 라면서 막 열받아갖고 막 풀풀거려 그래갖고 코에서 막 콧바람 씩 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거라던데? 또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돈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 내 거라고. 그래갖고 방에다가 장로님 방을 한 개를 만들어 살더라 거기.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인상을 써서 보고.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뭐냐, 내 피로 샀다. 네 피로 산 게 아니고 네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내 피로 샀다고. 여러분 오늘요 저는요 이 설교가 제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중직들이 또는 구역장들이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자가 범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가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감독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너희들이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양성환 목사 교회라 그래요? 주님의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바로 타락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도 타락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향해 죄를 지어요. 이거 내가 교회에다가 충성한 게 얼마인데 뭐 어쩌라고. 그 목사는 충성 안 하고 뭐 저 사람은 충성 안 하고 나만 충성했나? 다 충성했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참 이게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셔. 상대 평가를 안 해. 네가 내 앞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게끔 살았는가 물어보시지, 너는 얼마의 일을 했냐?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넌 요만큼밖에 안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좋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요 교회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죄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갖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용이 뭐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 내게 주신 것을 고난을 잘못 사용하는 거. 남용은 뭐예요? 오버해가지고 넘치게,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아니 왜 안 읽어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내가 떠난 후에,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고벨 설교거든요. 그죠? 고벨 설교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올 것이다.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 공격한다. 맞습니까?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가 공격한다. 이거는 사나운 이리가 공격한다는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 지금 보세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있어. 여러분 교회가 2년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거기에 또 부안 애동하는 사람들,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교회 밖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30절에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지 말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요 두 가지 경고가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입니까? 미래에도 있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난다. 두 가지 경고가 계속된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런 꼴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거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누굴 따르게 하라고? 우리는 목사는 누구를 여러분을 따르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까? 아주 크게 해보세요.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나를 따르게 한다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거.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시키잖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고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를 위해서 복음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나올 거다. 타락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영적 지도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고 어그러진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추종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현대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뭐 성경 말이 아니라도 그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생각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저를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내 편을 대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세요. 집사님 하나님 편이 되세요. 나도 하나님 편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은 편이 됩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타락은,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가를 이해하셔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엉뚱한 데 가서 가르침을 받아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변질이에요. 설교의 변질이라니까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니까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청중을 웃기고 울리면서 그게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TV 방송을 보다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설교가 다 복음적이라고 생각한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맞죠? 군대에서 따르라 하고 돌격! 그런데 아무도 안 가. 그럼 지만 죽는 거지.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소위가 많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어 소위가. 왜? 나를 따르라! 근데 한 명도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 많이 죽었대. 나를 따르는 능력은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는요, 교회 지도자는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 따르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따라가게 해야 되죠.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죠. 아콜루데오,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으로 끌어와서 그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은 사람 만나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우리 딸만 남아도 나 닮으면 돼. 에스더가 자꾸 저한테 이야기해요. 모든 게 닮았대 저보고. 저는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본인은 기쁘고 감사하지 않대요. 왜 엄마를 안 닮았냐고 저를 보고. 많이 닮았는데 자꾸 저를 보고 닮았대. 다 줬대요 다. 여러분 교회 밖에 공격이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공격이 무섭습니까? 한번 물읍시다. 교회 바깥에 사나운 이가 와서 막 공격하는 게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게 무섭습니까? 교회 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변질은요, 설교의 변질뿐만 아니라 목적도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변질되면요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라도 소용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근데 그 삶은 안 따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변질이라니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변질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설교자가 제대로 하나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해.
어리부리해, 말도 더듬어. 그건 괜찮아. 근데 설교는 유창하게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람은 어때? 타락했어. 이래 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때 사람 그러대, 아이고 나만 뭐 아니면 되지 뭐.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자기는 안 그렇대.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대. 천만의 말씀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거기에 착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는요 다 죽지, 거기서 착한 사람 빠지고 나쁜 사람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의 목회자가 타락했으면 다 갔어요. 그냥 우리 목사가 타락했어 그러면 바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있으면 안 돼요. 왜? 죽으니까 같이 죽어. 설교자가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설교자가 일 봤다,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따라가면서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자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해도 이미 그는 타락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누구 설교야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야기인데 뭐. 근데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각자 구역에서 각자 교회 중직으로서 맡은 바 일들이 있잖아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이 31, 32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시작,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뭐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가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중요해요. 접속사는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므로는 이 뒤에 것이 앞에 어떤 원인이 생겨가지고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29절 30절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31절 32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하나는 내부의 타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어그러지 말하는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온다고 안 거예요. 이미 아마 내가 볼 때 싹수가 노란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 훈계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눈물은 왜 눈물이 납니까? 가르치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눈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글자를 읽을 때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왜 눈물이 났을까?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이야기해요. 또 눈물이 난다는 말은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웃음이 나야 되는데 밑에 있는 후배 사역자들을 교육시킬 때, 훈련시킬 때, 가르칠 때 눈물 냈다는 건 진실함을 했다는 말이고, 눈물이 났다는 거는요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2절에 답이 나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1차적인 것은 에베소 감독들에게 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마지막 설교니까 꼭 전해줘야지. 여러분, 교회를 보통 누구한테 맡깁니까? 눈 뜨고 저 좀 보세요. 교회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보통 교회를 맡긴다 할 때 그 교회 목사한테 맡기잖아요.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아닙니까? 장로님, 목사님 도와가지고 교회 잘 든든히 세워가세요. 부흥하기를 기도하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다 맡겼어요? 뭘 하나님께 맡겼어? 성경책 보고 이야기해. 너 성경책 안 보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뭐라고 적었는데 이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와.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에 맡겼다고?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님들 중요하고 권사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무엇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어줬습니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죽은 것만 있으면 복음이 안 돼요. 기쁜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선물을 주셨다. 이까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실패한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복음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문제 해결책은 뭐라고요? 어디다 맡겼다고?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면 된다고? 말씀으로 가면 돼요. 코람데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력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타락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써요. 그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두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건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는 노력도 없어. 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문제에 걸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것은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삶으로 녹이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실천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쉐마, 그럼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영적인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아 영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면 당연히 타락이 오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인간이 앞에 전하는 목사가 변하지 않아. 지는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라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결론이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요.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믿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 무행인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유행인 교회, 창원 발령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교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책은 뭐라고요? 복음. 나의 문제 해결책도 뭐? 복음. 가정의 문제 해결책도 뭐? 복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해결책도 뭐? 복음. 그게 믿는 사람들이 견제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제일 오래 거기서 사역했어요. 3년 동안 했으니까. 고린도가 1년 반. 제일 짧게 한 데가 3주짜리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자기들이 사역할 때 가장 오래 사역해. 눈물로 3년 동안이나 사역했단 말입니다. 밤낮 눈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말씀, 가스펠, 이것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픈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이게요, 저는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떠난 후에,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은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런 얘기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떠난 후에, 한 사람이 죽은 후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생기지만,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요? 같이 해봐요. 살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왜 그걸 안 해요? 다시 해봐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살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가 안 통해요. 너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직고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끄럽게 살았으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사시면서 부끄럽게 살았으면 부끄럽게 산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잘 모르잖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것도 끝이고, 그래서 지금만이 내 시간입니다. 같이 해봐요. 지금만 내 시간입니다. 지금만 내 시간이니까 오늘 이 하루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오늘 이 하루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한 사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미신을 섬기든지, 저 강 건너 저게 애굽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기, 요 가나안 땅에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 네가 어떻게 알아서 섬기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와 내 가정은 누구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키우고 눈물로 가르쳐서 목회자 시켜난 그 사람 중에 누가 영적으로 타락할 건가 짐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 중에 이런 사람 나타날 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측한 게 아닙니다. 나타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복음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21일이 끝나고 나는데 저는 계속 돌아요. 토요일도 제가 돌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샬롬 다 없어졌지? 의자에 샬롬 그거 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손가락 이리 됐잖아 지금. 혼자서 안 떼어지는 거예요. 밤에 그거 와서 혼자서 돌면서 돌다 보니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모한테 가서 혼났다. 손가락 그래 왔다고. 제 소원은 뭐 딴 거 없어요. 제 소원은 오직 예수예요. 그냥 예수로 살다 예수를 줍자. 교회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오늘 제가요, 참 아침에 새 가족이 왔잖아. 외국인하고 같이 왔대. 그래갖고 마음에 생각한 거야. 야, 외국인은 저거 우리말을 알아듣냐? 저거는 한국 사람인데 저 우리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마음이. 알고 보니까 누구요? 참 우리 교회 교인이야. 2층에 전혜숙 집사가 왔길래 나는 자기 동생 데리고 온 줄 알았어. 그래갖고 야, 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2층에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물었더니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민이가 쓱 일어나는 거야. 참,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 눈에는요 새신자밖에 안 보여요. 누가 왔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래요.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새신자 오기를 기다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 만 12년, 13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불꽃처럼 살아왔어요. 누가 뭐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부족한 게 많죠. 그 부족한 거를 우리 장로님들이 채워줬고, 우리 권사님들이 채워줬고, 우리 집사님들이 채워줬어요. 목사 불쌍하다고 공부한다 그러면 소고기 사서 보내주고, 21일 동안 하니까 우리 집에 소고기가 왔더라. 소고기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별의별 게 다 왔어요. 그럼 저는 계속 먹는 거지 뭐. 아마 그것 때문에 21일을 이렇게 견뎌내요. 제가요, 뭔 일만 하면 입속에요, 이게 바로 햇바늘이 돌아요. 장어도 오고 막 기타 등등 많이 왔어.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로 21일을 견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목사는 목회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매 순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 앞에 점검받고. 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안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자기 자신도 넘어진다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섰다고 까불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해주지,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내 삶의 끝자락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그 삶을, 그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목사의 가정을 돌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타락하고 제가 복음이 변질되면 여러분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역장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그거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오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오늘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